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제가 4절 한 절 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예, 믿는 자는 매우 적고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와중에 우리 자신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많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또 낙심이 되고 또 뭔가 의심이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이 복음을 참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바르게 알면 참 좋은데 의외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 말씀을 아주 그릇되게 아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 여전히 말씀을 그릇되게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사이비 이단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믿는 자는 매우 소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믿고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온갖 이방 종교나 사이비 이단이나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아니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아주 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거룩한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교리를 모르고 신학을 몰라서 교회가 결국은 그릇된 방향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되겠고 또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그러한 일에는 많은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또 마귀는 그러한 일을 참 여러 가지로 대적해서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 사도도 역시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장 1절에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잠깐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사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많은 회방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뭐 바울 사도라고 해서 여러분 뭐 말씀을 전하면 누구나 다 믿고 바울 사도가 말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봐서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회방자들 또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바울을 아주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또 바울을 비방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아주 참 단호하게 바울을 위협하는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만큼 3층전까지 갔다 온 바울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어때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체험 또 그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명백하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고 또 삼층천도 가봤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그 성육신의 삶도 들었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봤고 알았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자신이 확실하게 체험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 핍박 또 바울의 대적자들 그런 일이 있어도 바울은 끝까지 어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참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명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역시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막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봐도 그 말씀이 어떤 이렇게 참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에 확 닿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참 이 일을 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낙심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갖고 끝까지 낙심하면 안 되죠. 어때요?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고 우리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 우리가 뭐 사도 바울만큼이나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받거나 사도 바울만큼이나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또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든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 중도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또 세상으로 빠지거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떠나거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을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운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자, 이 2절은 참 중요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는 우리는 부끄러운 숨은 일들을 버렸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리석고 잘못되고 어, 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는 이 세상과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살지 아니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좀 주님 앞에서 조금도 좀 숨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숨은 일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또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그래. 바울 시대도 역시 아주 교활한 자들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그 사역자들이 막 사도들이 세운 교회와 또 여러 선교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거짓말과 악한 꾀와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그 교활함과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물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래서 진실했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울은 진실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거짓된 특히 이 교활한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단자, 사입 이단자.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누구냐? 교활한 자들. 그러니까 교활하니까 속이고 숨기고 위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 교활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성장주의자들, 또 에큐메니칼하는 자들, 교회 연합 운동하는 자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보단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세상 문화를 끌어 들어갔고 교회 안에 춤추고 온갖 세상의 문화. 요즘 그 기독교 어떤 이런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흉내내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걸그룹이나 이런 아이돌 이런 거 있으면 또 교회 안에서도 CCM 아이돌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벤치마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유심히 보면은 세상 엔터테인먼트를 벤치마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만든 그런 세속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걸 기독교의 옷을 뒤집어 씌워갖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재미있게 오락을 만들고 자 보십시오. 그게 교활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만 교활한 게 아니라 버젓이 교회 안에서 어때요? 잘못된 그런 무지한 그릇된 신앙 활동, 신앙 프로그램, 문화 활동 이걸로 교회를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에 교회에다가 세상에 그 썩은 물, 독한 것, 악한 것을 그대로 유입시켜 가지고 교회에서 막 유행가도 부르고 교회에서 막 콘서트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무슨 세상 연예인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세상의 무슨 문화고 그대로 흡사해가지고 딱 보면 저거 어디서 봤던 건데 저거 어떤 프로그램을 모방한 거네 금방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 교활한 자들입니다. 이 교활한 자들의 특성이 뭐냐? 이 자들은 성경이 무지하고 신학과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뭐 효과만 좋으면 좋지 뭐 사람들이 좋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아주 어때 편리하죠. 편리한 그러니까 그릇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 혼잡. 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뒤죽박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푸는 그런 신학과 교리가 벌써 이미 확고하게 확립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혼잡하게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랬죠.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뭐 우리 주변에 이단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WCC 에큐메니칼 이런 인간들 이 에큐메니칼주의 교회 연합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자 뭐 카톨릭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요. 왜 혼합하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뭔가 거부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본능적으로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 형벌이나 영원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쏙 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재미있는 것들 맨날 축복이나 얘기하고 맨날 어떤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맨날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교훈들 그 많은 중요한 이 말씀의 이 핵심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단 성경 말씀을 그냥 한 구절 몇 구절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세상 뭔가 예화를 얘기하고 저거 잡다한 얘기하면서 시간이나 때워서 사람들이 그저 재밌게 듣고 웃고 떠들고 즐거우면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아닌가 그런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자꾸 해석하고 말씀 자체를 자꾸 이렇게 적용할 생각 안 하고 말씀은 그냥 살짝 걸쳐놓고 그냥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좋은 거 같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 영혼에 좋을까요? 과연 그게 사람들을 정말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까? 그게 과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건 우리 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 대부분 다 그래요. 신복음주의들 보면은 저들은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기보다는 그것도 할 때는 또 잘못된 교리. 그래서 세대주의, 특히 세대주의도 그렇고 영성주의도 그렇고 은사주의 대표적이고 신사도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에큐메니까 교회 연합운동 이런 것들 다 이 말씀 혼잡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이 세상 어떤 사회운동 그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가져오려고 하는 자들 이거 다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때때로 신학자들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목사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자 우리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그 혼잡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드리니까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뭐 내가 어떤 세상 사는데 막 무슨 뭐 힘이 된다. 막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뭐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 회개, 하늘의 천국 이런 쪽으로 이끄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회사 생활 잘하고 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술을 잘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재주를 발휘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빼어나고 뛰어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그다음에 부딪히는 문제를 그냥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한다. 말은 좋지만 그것도 결국은 처세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이게 이 말씀이 혼잡케 하는 거는 굉장히 많고 아주 이 마귀가 고도의 교활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했지 사탕 발림을 하거나 무슨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한다거나 자기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 때 막 그 물건에 대해서 온갖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팔려고 막 있는 거 없는 상수를 다 부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 이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싫어할 텐데 기분 나빠할 텐데 재미없어 할 텐데 그러면은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 양심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전 말씀이 제일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건 아무 문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세대와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또 중산층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뭔가 또 이 세상 우리 세대의 어떤 그런 유행하는 데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게 뭡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각성이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괜찮고 선하고 의롭고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러니까 나는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나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나는 신앙 종교를 아예 나는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초 헬리 주석가는 사단, 마귀로 해석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올바른 주석가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세상 신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마귀, 사탄, 악령의 악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요소가 있어요. 많은 요소. 좀 더
여러 요소가 있어요. 좀 세상이 더 문화적으로 다양해졌다, 세속화가 되었다, 또 사람들이 더 우리 세대 사람들이 훨씬 더 뭐 똑똑해졌다, 뭐 했다. 하여튼 여러 이유를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세대는 뭐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어, 이런 신앙의 생활할 여유가 없다. 이 세상이 어떤 여러 가지 문화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나 이런 거에 아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뭐 여러 분석이 있어요. 문화적 분석도 있고. 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 세상 신이 여기서 이 세상 신은 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다음에 마귀, 사단, 악령.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마귀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크기 때문에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복음을 성공리에 다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 대적자들이 나와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아주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럼 그게 바울의 문제인가? 그럼 바울이 잘못해서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어둡게 했다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자, 저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삽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시큰둥하게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고 이렇게 확 뭔가 어, 가까이서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더 뭔가 알고 싶어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막 군중들이 몰려쓰지 않겠어요. 왜?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게 뭐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뭐 정치적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 어떤 문화적 메시지, 또 어떤 여러 뭐 엔터테인먼트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요. 예. 몇 백만, 몇 억, 몇 천만 명이 막 강의를 듣고 방송을 보고 공연장에 가고 그럽니다. 왜? 거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럼 이 길거리에서 외치면은 누가 그 앞에서 앉아갖고 그걸 듣겠습니까? 다들 그냥 외면하거나 속으로 저 또 미친 소리 하는구나. 저 또 예수쟁이 나타났구나. 저 또 종교에 미쳐갖고 저렇게 참 헛소리 하는구나. 다 피해요. 다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도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언론에서 비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예수를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아주 개팍하게, 아주 뭔가 문제적 활동으로 비춰요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여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에는 길을 쫓고 세우고 관심을 갖고 거기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쳐갖고 막 거기에 열중하는데 정작 영혼의 구원, 죽음과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이 영원한 복된 이 삶, 이거는
안 들어요. 정말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 하면 다 그냥 종교적인 얘기. 그냥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저렇게 유난을 떤다.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의 어, 통행을 방해하고 시끄럽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전도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창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요. 아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권력을 많이 갖는 것, 뭐 세상에서 기업을 일으키는 것, 어떤 문화와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뭐 그런 데는 막 열을 내면서 막 거기에는 몰려가지만 정말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아예 눈길도 두지 않는 것. 이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거나 비웃거나 조롱을 하거나 관심이 없어도 야 이게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믿지 않게 이렇게 회방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길바닥에 보석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보석 위에다가 무슨 포장지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밑에 보석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길바닥에 보석이 있는 그대로 만약에 보여주면 누구나 다 야 이게 보석이구나 해가지고 막 서로 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석,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해도 이렇게 설교자가 제시해도 그거를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으로 포장해서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 대신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의 것, 세상에 빛나는 것, 세상의 그 좋은 것, 즐거운 것, 막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의 빛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 지구상, 온 지구상이 어때? 수십억의 사람이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냥 세상 영광만 보고 세상 영광만 보게 하고 세상 영광에만 눈이 그냥 다 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고 그냥 세상 그 허무한 허망한 그 잠깐의 세상의 그 썩어질 그 영광을 보다가 거기에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한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5절로 넘어가니까 바울의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나 무엇이 바울의 그 주제입니까? 바울의 그 모든 말과 바울의 모든 활동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아주 그냥 줄기차게 전했죠.
그것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결국 나중에 바울은 그로 인해서 순교합니다. 매도 많이 맞고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강도 굶주리는 것, 이거 다 복음 예수님을 전하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야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주인,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죽음과 사망에서 이제 해방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그 인생을 산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허무함, 두려움, 근심, 염려, 고통, 괴로움, 온갖 이 세상의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이 안다면 너나 나나 다 와서 이 복음을, 나도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겠다. 아마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재벌들도 연예인들도 스포츠 스타도 학자들도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움켜잡으러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자기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주님께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와야 되는데 현실은 안 오죠. 안 와요. 지금 참 점점 우리 세대 교회는 참 예배당이 점점 비어가고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과 삶에 중요한 분인지 모르고 특히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오켈트, 뭐 사이비, 광신자, 종교에 미쳐 있는 자, 기독교인들 좀 이상해,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무식한 것 같아. 기독교인들 하면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왠지 촌스럽고, 뭔가 이상한 종교 집단에 속한 것 같고. 참 이 세상 대중문화가 이 기독교를 또 그런 식으로 비춰요. 그러니 점점 더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하고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모르게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정신병자들, 믿는 사람들은 아주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확 뒤집어 씌워놔서 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 마귀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미혹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릇된 생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로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음의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집니다. 이런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돼. 이거를 숨기면 안 돼. 숨기면 안 돼. 자, 6절로 넘어가면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자, 여기서는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질 않아요. 이 구원은, 은혜는, 이 영생은, 이 그리스도로 인한 이 소망과 이 은혜와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선택,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그럴 수가,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빛으로 안 가요. 오히려 어둠으로 가요. 어둠. 계속 어둠. 멸망한 길로만 가요. 멸망한 길. 그러니까 이 지구상 전체 지금 그렇게 많은 수십억이 있지만, 야, 이렇게 좋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할까? 그 대신 반대, 어긋난 길, 멸망의 길, 형벌의 길, 그런 길로만 사람들이 가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저렇게 모를까? 그렇게 지식이 많은 이 세상에 참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아주 천재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요.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기독교를 그냥 고대 종교의 그냥 잔재, 그냥 옛날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 지금 시대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종교.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원신 무식하거나 원신이거나 아니면 종교에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거기에 안에 갇혀갖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전히 세상을 모른다는 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전하는 게 참 이거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단 다른 걸 자꾸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면 안 돼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이놈의 기독교가 이 생활 종교가 돼버려요. 생활 종.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뭘 잘됐다, 좋아졌다, 뭐 직장 생활이 잘됐다, 뭐 가정 생활이 잘됐다, 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발달하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과 고난과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제사, 구속, 그분의 속죄, 그분의 재림, 심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 그분의 빛나심,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극히 큰 권위, 막 이런 거는 그냥 듣기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생활 종교가 된 거예요. 생활 종교. 다른 종교도 보면 다 생활 종교잖아요. 불교도 천주교도 다 생활 종교예요.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합시다. 뭐 시민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 뭐 그런 걸 관심을 가져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예수님을 많이 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게 바른 설교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부속품, 그냥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기도할 때나 예수님 찾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예수님은 그저 잠깐 몇 마디 할 줄 그 정도만 얘기하지. 맨날 보면은 뭐 이상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뭐 이랬더니 잘 어쩌고 저쩌고 됐다 하더라.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생활 종교가 이게 참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게 생활 종교가 된 게 이게 정말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는 오늘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비춰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요. 죄악이 물러갑니다. 양심이 각성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속한지를 알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이거는 그냥 한순간이고, 나는 영원한 저 시온의 영광, 저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거기가 나의 본향이구나. 내가 저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길거리를 걷거나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예술가이거나 아니면 연예인이거나 스포츠 스타거나 아니면 지식인이거나 아니면 상인이거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어둠의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또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자신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어떤 저주와 형벌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하늘의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를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하고 믿어야 돼요. 나를 책임져 준다.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세상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 물질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예수.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더 어둠에 묻혀 있어요. 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어때요? 더 어둠이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깐 화려함으로 나타나지만 뒤돌아서면 어둠의 우울함과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공포와 온갖 정신적, 심리적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봐요. 자기만 볼 수 있어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만 잡고 우리 자신이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두가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대에 그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항상 그 발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